네, 오늘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일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죄로 인하여 깨트려지고 그래서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죄로 인하여 깨트려져 있고 망가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은 쉽게 표현을 하면 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돌게 만들려고 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바지하게 하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자,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사람의 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어떤 일에서든지 늘 자기에게로 굽어 있는 것이다. 모든 일에서 자기에게로 굽어 있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그래서 자기만 자기를 향해서 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굽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자기중심성이라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중심으로 돌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뒤죽박죽이 되겠죠.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과 싸움과 고통이 이 세상 가득 채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또 사회가 사회가, 또 나라와 나라가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갈등을 겪고 서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옥이라는 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한 어떤 집단, 또 이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서로 계속 고통을 주는 지옥과 같은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은 놀랍게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고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고난이 아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이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쳐지고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동안 붙들어 왔던, 하나님 대신 붙들어 왔던 거짓신을 버리고 끝없이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그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어떤 것을 그 삶의 궁극적인 의미요 또 가치요 목적으로 삼는다면,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의 근원과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그것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이제 자기의 생명과 일치시키는 거죠. 자기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의 생명이고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나의 모든 소망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마치 주식 투자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자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이게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야, 목적이야, 이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야 라고 여기는 것에 전 존재를 거는 거죠. 전 재산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종종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인생과 생명과 모든 소망을 투자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을 잃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이 마치 멸망하는 것 같은, 내 자신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겪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예로 들었던 이후에 계속 아마 예로 들 것 같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한번 꼭 보세요. 나의 아저씨의 두 주인공인 박동훈과 이지안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박동훈은 이성균 씨가 그렇게 연기를 했고요. 또 이지안이라는 인물은 아이유라는 배우이자 가수죠. 이제 그 사람이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 이성균 씨가 연기를 한 그 박동훈이라는 인물이 그 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어떤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건축 전문가이거든요. 구조기술자라는 그 건축 관련 전문가거든요. 이것을 그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외력과 내력의 싸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박동훈이 이지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도록 건축을 해야 돼. 여기에서 외력이라는 것은 건물 바깥에 가해지는 그 외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죠. 충격을 가리키는 거죠. 뭐 지진이나 어떤 여러 종류의 충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늘 외력보다 내력이 세도록, 내력은 이제 건물 자체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의 힘이 외부의 충격보다 더 세야지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동훈이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해야 돼. 그리고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이지한.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박동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박동훈은 그 이에 대해서 인생의 내력이 뭔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제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박동훈이 말하는 인생의 내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것. 자신의 삶의 모든 소망을 건 그것이 인생의 내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소위 말하는 인생의 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그 꿈이 인생의 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이 될 수 있고 혹은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박동훈의 경우 인생의 내력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 해석으로는요. 그런데 그게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꿈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면 인생의 내력이 있어서 어떤 인생의 풍파도 견딜 수 있어. 외력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꾸는 꿈은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실현된다 할지라도 그 꿈은 우리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내력으로 삼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지탱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박동훈이 이지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평생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데 뭘 갖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내력이라 여겼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것이 없어질 때,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하나님을 대신한 그 거짓 우상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뭘까요? 아, 내가 나의 인생의 내력으로 삼았던 것,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목적으로 삼았던 것,
내 모든 소망을 걸고 내 생명이라 여겼던 이것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를 영원토록 신실하게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르게 될 최종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은 종종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종종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재산과 지위를 빼앗아 갈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명예를 빼앗아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빼앗아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언젠가는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 즉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또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실패한 인생 같은데 나를 최고로 귀하게 여겨주고 의롭다 선언해주고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영원토록 여겨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바라고 모든 소망을 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영광만을 약속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 전체의 구속, 이 피조 세계 전체의 회복, 이 피조 세계 전체의 잃어버린 영광의 회복을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어떤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곧바로 좀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아서 그 마지막 날에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와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상속받지 않습니까? 이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 날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하겠습니까?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우리의 그 최종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절 상반절처럼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허무한데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허무한 데는 없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지금 그 성경에 따르면 죄의 저주 아래 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의 저주를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롯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렇게 돌보고 가꾸고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죄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고 그 죄의 죽음이라는 그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거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고 결국에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 이 모든 구원이 단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우주 차원으로 완성될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그때 우리만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온 피조물이 그 모든 죄와 죄의 저주와 사망과 헛됨으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하반절처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 세상은 아직 구속받지 전인데 온전히 구속받고 회복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환경 오염과 파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아름답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피조 세계가 갖고 있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즉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죽음도 없었고요. 따라서 어떤 질병이나 쇠암이나 썩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 슬픔,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저주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 거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궁극적인 심판자로서 모든 죄와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을 그 불못에 던지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는 그 날에 우리만 최종적으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원래 창조 때의 그 완전함으로 그 원래 창조 때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완성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저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날은 이 세상 만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날이기도 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거하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여러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그 죽어서 썩어진 그 몸을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몸의 부활 관련해서 함께 말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운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구원받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하늘로, 낙원으로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남아서 썩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그 날에 이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완성되고 새롭게 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몸을 입고 우리 삼위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는 것은 이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즉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썩을 것은 원래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몸도 썩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미선이도 있고 예은이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뭐 아직 20대는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20대가 지나가고 이제 30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그 피부도 곱고 건강하고 뭐 어떤 특별한 질병도 없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썩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썩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결국은 죽어 없어질 몸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입고 또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필멸할 몸이 영원히 살아갈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를 포함해서 온 피조 세계가,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되어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꿈꾸었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력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었지만 그러나 잃을 수밖에 없었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얻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 혹은 자녀들, 나의 부모님, 형제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왜 웃으세요? 네. 남편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찌됐든 해당된다고 하고.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영영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나와 내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오늘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결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 2년 전에 그 작년이었나요? 그 이제 소천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근데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 종종 악몽을 꾸셨는데 그 악몽이 그분의 그 아내셨던 그 캐시 사모님이 죽는 꿈을 종종 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괴롭고 이제 그러다가 굉장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잠에서 깨면 안도하셨다고 합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라는 악몽을 취소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다가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그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늘 이제 아내가 그 죽는 꿈을 꾸면서 괴로워하고 정말 이 일을 실제로 겪게 되면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겠구나 그렇게 근심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이 팀켈러 목사님에게 알려준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모든 최악의 악몽을 취소한다는 거죠. 되돌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겪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토록 취소하셨기 때문에, 되돌리셨기 때문에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어떤 면에서 삶의 그 죽음이라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잠시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 그 모든 죽음을 취소할 것이고
되돌릴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어떤 장애로 인해서 인생 내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면 어떤 면에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생망인 거죠. 이번 생은 망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썩을 몸이 아니라 연약한 몸이 아니라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질병, 고통, 장애, 이 모든 것들도 복음으로 인해 다 취소된다는 거죠. 완벽한 형태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팀켈러 목사님의 예인데요. 그 팀켈러 목사님의 친구 중에 그 앨런 티벨스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앨런 티벨스는 불행하게도 그가 20살 때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였냐면 그 이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지 마비가 되고 일평생을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앨런 티벨스가 이제 55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팀켈러 목사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타깝게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친구가 팀켈러 목사님에게 앨런 티벨스의 장례식에 브로셔를 갖다 준 거예요. 아마 미국의 장례식에는 그런 브로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고인의 어떤 일생과 이런 것들이 사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팀켈러 목사님이 그 장례식 브로셔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브로셔 뒷면에 이 앨런 티벨스가 사고 당하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지면에서 한 1m 정도 높게 점프하는 그 사진을 딱 찍은 그 사진을 그 브로셔 뒷면에 이렇게 인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례식 브로셔의 그 뒷면에 인쇄된 사진, 높이 점프하는 그 사진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앨런 티벨스가 평생 견고하게 붙들었던 그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사고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되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그 기준에서는 이생망, 이번 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진 그가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때에 이 사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보다 훨씬 높게 점프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장례식 브로셔 뒷면에 인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런 티벨스는 이제 추측하건대 평생 장애를 가졌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았던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5세의 그 생애 동안 장애를 갖고 살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그 영원한 삶에 비추어 보면 순간에 불과하고 자신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인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이 사진이 보여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먼 훗날 부활할 것과 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입니까?
뭐 어떤 여행지를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도 꿈꾸실 거고, 이건 아닙니까? 아무튼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스위스에서 행글라이더 타기, 뭐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하기, 뭐 아니면 그 에베레스트산 등반하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원일 수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완성될 그 나라가 이 세상 어떤 여행지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가보기를 원했지만 결국 가보지 못했던 모든 여행지가 그 마지막 완성될 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못 해본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못 가본 여행지들을 마음껏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했지만 못 해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삼위 하나님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혹은 우리가 얻기를 원하거나 이루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이 복음이 어떤 면에서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민재 청년,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값없이 거저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너무 가볍게 들린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값싼 것으로 제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값싸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맞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이 값싸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일까요?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무시하고 그분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예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죽음과 파멸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희생의 대가로 그분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원한 나라, 모든 영원한 기업, 모든 영원한 기쁨을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고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어디 있겠으며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품을 수 있는 놀라운 확신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서도 삶의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모든 소망을 건 것은 이 땅에서 잃어버릴 수 있거나 빼앗길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얻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토록 주어진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앞서 저는 팀켈러 목사님이 종종 그분의 아내분이 캐시 사모님이 죽는 악몽을 꾸셨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 악몽을 취소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상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그리스도로 인해 결국 취소될 것입니다. 되돌려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믿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과 영혼의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